이 시간도 우리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대 예배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흔들어 머리러라 들리지어라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느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리지어라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라 영광의 왕이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에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며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사랑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다없다 하늘의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시만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저 앉으시고요. 다음 주는 우리 성찬 예배를 드리는데 좀 기도 좀 더 하시고 경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셔서 은혜 받는 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이렇게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오실 때 마스크 꼭 쓰시고 하시지만 나갈 때 집에 가실 때까지 벗지 마시고요. 손소독제 하시고요. 그리고 아직도 등록 안 하신 분이 계신데 이 정부에서 그거 체크 꼭 하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지문 등록 인식하셔야 편합니다. 아니면 늘 쓰든지 우린 QR코드 대신 출근 도장을 이렇게 찍는 거기 때문에 꼭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좀 이 코로나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지만 영원히 살아야 여러분들 불안하고 두렵고 길을 모르는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힘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녁 예배도 오시고 특별히 금요 기도에도 참석하셔서 영령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단번에 드리는 산 제물 대신 예수님이란 번제단의 성모에서 말씀드립니다. 나오셨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라고요. 우리 남자분들도 목장 예배 참석하셔야 돼요. 참석 안 하시면은 교제권이 자꾸 떨어지고 교제권이 떨어지면 외톨이가 되죠. 그러면 엉뚱한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쁘시더라도 가능하면은 여러분들 목장 예배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수련회 물썰매장이 좀 한가지고 좋은데 편의시설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그늘막도 이제 이번 주 만들어 드릴 것이고 미니 수영장 이렇게 우리가 주문했는데 그게 국내 없대요. 외국 배송 한 달 이상 걸려요. 그래서 혹시 집에 미니 수영장이 있으면 좀 오래 완전 쓰도록 좀 빌려주세요. 교회에서 주문했는데도 그게 국내 없고 외국 배송이어야 되기 때문에 조그마한 좀 큰 거 2개 사러 놓으려고 그랬는데 없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집에 안 쓰는 집에 미니 수영장 있잖아요. 물 담그고 교회 큰 거 있는데 교회 너무 커서 위험해요. 누가 지켜보자면 큰 거는 수련회 있는데 위험해서 그건 또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조그마한 거 높이가 60cm, 70 이상 넘어가면 안 됩니다. 왜? 아이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머리 가기도 좀 불편하시면 아이들하고 거기 가서 놀 수 있도록 쉼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서 그늘도 만들어 드릴 것이고 목사님 실만 거 그래서 안 온대. 그래서 저한테 계속 막 쪼꼬를 줘가지고 그늘로 만들어 드리고 수영장도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셔서 여러분들이 쉬시기 바라고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말씀 없으시면 준비하시면 하나님께 올려드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인생은 대체로 실망과 걱정 그리고 불안으로 가득하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가?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무너뜨릴 강력한 힘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최근 많은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바로 감사다. 감사는 우울증과 불안을 감소시켜주고 또한 신체까지 건강하게 만들어준다. 스위스의 한 연구팀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감사하는 마음의 정도와 건강의 관계를 밝혀냈는데 그 결과는 놀라웠다. 고마운 마음을 많이 표현하는 사람이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더 건강했고 건강에 유익한 활동도 즐겨했다. 또한 감사하는 사람은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그에 관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했다. 때때로 감사하는 습관은 사회적 지지를 높이기까지 한다. 한 연구에서 감사한 일에 대한 일기를 쓰는 A그룹과 중립적인 일에 대한 일기를 쓰는 B그룹을 비교한 결과
감사한 일에 대해 일기를 쓰는 A그룹의 삶의 질이 더 높게 나타났다. 다른 사람들과 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더욱 낙천적으로 변모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 이를 뇌과학적으로 살펴보자면 감사가 가져다주는 아주 강력한 효과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세로토닌을 증진시켜준다는 것. 감사해야 할 것들을 떠올리다 보면 삶의 긍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데 이 단순한 행동이 변연계에서 세로토닌의 생성을 높여주게 된다. 세로토닌의 부수적 효과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우울의 수준도 낮게 해준다는 것이다. 덩달아 사회적 연대감을 높여주는 옥시토신까지 나오게 해준다. 감사가 이렇게나 많은 혜택을 주지만 우리는 알게 모르게 감사를 잊고 살아오지 않았을까? 여기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다. 한 남자가 낚싯대를 들고 호수를 가고 있었는데 겨우 2시간 뒤 집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낚시가 어땠냐는 아내의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했다. 아주 좋았어. 아무것도 잡지 못했지만. 그리고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이건 낚시지 잡기가 아니거든. 감사할 거리를 항상 발견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서 찾아보는 것이 소용없진 않다. 중요한 것은 감사할 거리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거리를 찾아 나서는 것이다. 그러니 상황이 힘들어질 땐 더더욱 감사를 잊지 말자. 결국 삶의 만족도는 얼마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에 달려 있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울수록 더 믿음과 감사를 자꾸 생각하고 찾을 수 있기 바랍니다.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어머님 수술 잘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의 크신 은혜 가운데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범사의 주의 은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학생 청년 수련 은혜 가운데 마청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 청년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갈 믿음의 주역들 되게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달 현지 검사 잘 받고 오게 해주심을 감사하도록 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일꾼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11점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움츠리고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자녀들이 건강히 잘 자라게 하시고 주께서 친히 방역해 주셔서 코로나에 오염되는 적 없게 하시고 건강함이 영광 돌리게 주옵소서. 질병에 걸린 주의 백성들 하나님 질병을 이길 만한 힘 주시고 강건함 주셔서 질병 때문에 주님 더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고 미래가 열려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검사 잘 받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수술 잘 되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렸사오니 감사를 넘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할 일거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감사를 일으키는 기적의 주인공 되게 해 주옵소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업장 직장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가 높아지게 하시고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고 황충을 마해 주시고 건강 주셔서 이 코로나 시대에 기적 같은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증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두려움에 나가며 볼 받게 하시고 주일학교 학생 청년 청년 모든 이 모양 저 모양 보이지 않는 곳에 수고하는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이제는 두려움에 나가며 볼 받게 하시고 항상 평강의 소식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같이 말씀하시길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의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 태어나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져서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을 보고 물질을 보고 환경을 보다가 이 뼈 저 뼈가 마른 뼈다귀처럼 소망도 희망도 때로는 믿음도 사라진 우리의 모습 이대로 받아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심령이 살아나게 하시고 삶이 살아나게 해주셔서 하나님 큰 군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길이 되게 하시고 삶의 방향이 되게 하시고 내가 이 땅에 살아야 이유와 존재가 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이 말씀을 태어날 때 생기가 들어가게 하시고 치료의 말씀 되게 하시고 고침이 회복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특성이에요, 특성. 성가대를 못하니까 특성을 좀 하고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천 번은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할렐루야. 8월 큰 제목이 쨍하고 해 뜨는 예배인데, 첫 주에는 여러분들 나는 복덩어리다, 나는 복덩어리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기억하십시오. 보이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게 끝까지 복받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좀 속이 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청와대가 국회가 세종시로 온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세종시 아파트 5억짜리 10억이 됐대. 그래 뭐 3억 5억씩만 뛰었다는 거예요. 평생 우리 만져도 2, 3억 만져보기 어려운데 그런 소리 들으면 나는 뭐 했지? 야, 여러분들 힘 빠지잖아요. 맥 빠지잖아요. 야, 나도 세종을 진짜 이사 갈 걸.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보고 돈을 보고 환경을 보고 맥 빠지고 힘 빠지고 꿈과 소망이 사라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이 12장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히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해바라기는 뭘 바라본다? 해를 바라보면서 잘 자기 모습을 빚어줬을 때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해바라기 아니고 주바라기다. 주만 바라봐야 우리 꿈도 생기고 희망도 생기죠. 돈 보고 사람 보고 환경 보고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들 보면요, 우리 기가 죽어요. 어떤 낙심도 하고 자질도 하고 삶았을 때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히 예수를 바라보십시다. 우리는 주바라기입니다. 옆 사람과 주바라기입니다. 세상 보면 우리 힘 빠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이는 사람은 주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때로는 돈도 환경도 사람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그때마다 주를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여러분들,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마십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보이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보이는 사람은 오만하지 않은, 이게 복덩어리가 끝까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받는 비결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줍니다. 너희가 분별하고 살고 말씀을 청종하고 살다 보면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리라. 뛰어나게 하리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으며 내 몸에 자녀가 복을 받고 내 몸에 소산 양새끼 소새끼가 복을 받고 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그렇죠. 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복 주시면 되는 겁니다. 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니 내가 천하 만민에 꾸어줄 줄은 꾸임받지 아니할 것이요 머리가 될 줄 꼬리가 되지 아니하리라. 복받는 우리 평가족들 주인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리 내가 어제까지는 충성하고 헌신했어도 악인의 꾀를 따르면 한 방에 끝나더라고요. 그동안 한 거 다 무효돼 버린 것입니다. 끝까지 충성하십시다. 끝까지 복덩어리 되십시다.
그냥 미끄러지면 그냥 끝나더라고요. 그냥 뭐 2번 갈 것도 한 방에 그냥 악인에게 따라가면 한 방에 끝나버리더라고. 또 여러분들 잘 하시기는 믿음의 줄 꼭 잘 서시기 바랍니다. 줄 한번 믿음의 줄에서 엉뚱한 데 딱 걸어놓은 순간 천길랑도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냥 미끄러져 버리더라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따라가시고 믿음의 줄을 잘 서시고요.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악인들과 함께 오만하지 않고 나면요, 나도 모르게 불신앙이 그냥 밀려와서 그냥 폭풍처럼 나를 살아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제권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악이라는 것은 아우엔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하나님께 반항한다, 하나님을 슬프게 한다, 또 패망하게 한다, 교만하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리 내가 믿음,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받았어도 악인의 꾀를 따르는 순간 그냥 한 방에 가버리고요, 한 방에 쓸려가 버리더라고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기 바랍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만이라는 입을 막 삐죽삐죽거린데 뒤에서 비웃고 희롱하고 업신여긴다, 이게 바로 오만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꼭 같이 그룹져서 안 한다 할지라 하나님 말씀 비웃고 입을 삐죽거리고 업신여긴 그 자체가 오만한 사람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웃거리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삐죽거리지 않기 바랍니다. 뒤에서 수군덕거리지 않기 바랍니다. 말씀을 잘 분별해서 말씀을 따라 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길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신비하고 신령한 만남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 지금도 사람들이요, 부활하신 예수님 코로나 시대에 무슨 예배당 가서 꼭 예배 드리라면서 아직 믿음이 없는 연약한 자들 그렇게 자꾸 이유됩니다. 변명합니다. 특별히 믿음 없는 사람, 야, 예수를 꼭 믿어야 되냐? 그러면서 부활? 죽어가 봐야 알지, 천당주 그딴 게 어디 있느냐 하면서 멸시하고 조롱하고 천대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 바로 사울이란 청년이었습니다. 미래가 장래가 충만되는 청년이 국가 권력을 잡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못 살게 굴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여버리겠다고 살기가 등등했다고 성경 말씀 주고,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다메섹 도상 딱 올라서는 순간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 누시오? 난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할렐루야. 신비하고 신령한 만남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만나는 순간 여러분들 그 속에 믿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와, 예수 믿는 사람들 진짜네. 예수 믿는 사람 진짜네. 예수님 부활하셨네. 마른 뼈다귀 같은 그 영혼에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며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신비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은 신비한 겁니다. 부활한 예수님 믿어지는 것은 신령한 일입니다. 기적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어지면 여러분들 신비하고 신령한 만남이 있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른 뼈다귀가 생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은 성령 받았다면 여러분들 믿음이 주 온전케신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바라고 돈 바라고 환경 바라고 죽으면 끝나는가 이런 식의 삶이 아니고, 죽으면 우린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이 신비하고 신령한 세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분입니다. 영적 세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를 보여주는데, 골짜기를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보는데 골짜기에 해골들이 막 팍팍 널려 있는 것입니다. 해골들이 넓게 서 있는데 겁나기도 하겠죠. 두렵기도 하겠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에스겔아, 이 마른 해골들이 살아나겠느냐? 인간으로서는 대답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 에스겔 선지자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께서 하시나이다. 우리 인간으로는 해골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마른 뼈다가 어떻게 사람이 됩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에스겔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시나이다,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때 4절 6절에서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이 뼈들에 태어나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이 같이 말씀하시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들, 에스겔 선지자가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그 해골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기야 들어가라, 생기야 들어가라. 그러면 살아날리라. 이 생기는 바로 성령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성령이 들어가면 마른 뼈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의지하여 에스겔 선지자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7절 8절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의 가죽이 덮이나 사람 모양 됐어요. 죽은 시체가 된 거예요. 죽은 시체. 사람 뼈다귀들이 살이 붙고 뼈가 움직이고 살점이 붙긴 붙었는데 시체가 된 겁니다. 움직이지 않는 거죠. 시체니까. 그때 다시 또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37장 9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해골들이 뼈는 붙고 살아났는데 생명이 없는 겁니다. 생기가 없는 거예요. 생명체가 없는 겁니다. 다시 태어났더니 살아 큰 군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간들이 여러분들 실제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마른 뼈다귀들이 된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세상 그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힘들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소망을 잃었다면 자꾸 우리 마른 뼈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보면 마른 뼈다귀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 말씀 들 때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이 살아나셔야 됩니다. 성령 받고 여러분들의 삶이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드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야, 그렇게 어떻게 산대냐, 막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살맛을 이룹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그 정부에서 말 한마디에 막 3억씩 5억씩 막 붓습니까? 우리는 뭐 했죠? 알고 있는데 돈이 없어 못했잖아. 그거 보면 힘이 빠지잖아요. 자꾸 마른 뼈다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 언제까지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그들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살맛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마른 뼈다귀들은 해골 같은 인간들은 여러분 실상은 오늘 11절에 보면요, 정말 죽은 사람이 아니고 현 살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영적으로 보이게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모습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삶을 잃어갔을 때 우리는 뭐가 되고 있다? 해골이 되어가고 있다. 마른 뼈다귀들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실을 보지 마시고 주님 보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보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없는, 생기가 없는 인간들은 여러분들 5가지로 말씀해 주고, 일단 한번 따라 보실까요? 인간은 한 줌의 흙이다. 인간은 벌레요 구더기다. 사람은 짐승이다. 사람은 애골이다. 사람 무덤이다. 5가지로 표현해요. 5가지로. 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하나님 없는 사람 5가지입니다. 흙이요, 구더기요, 짐승이요, 무덤이요, 벌레다. 요거 5가지인데 왜 그럴까? 여러분들, 요 전기 들어요, 안 들어요? 왜 안 들어요? 전기는 제가 꽂아놨어요. 전기, 아무리 여러분들 전기선을 여기다 우리가 온다 그래도 제가 아무리 켜도 뭐가 연결이 안 됐어요? 전기가 연결이 안 됐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좋고 성령 받아야 되는 거 알죠? 예배당 와서 앉았지만 이 연결이 안 된 사람 많아요. 성령 받으셔야 여러분들 생기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스위치를 켜볼까요? 불이 들어야 안 들어요? 들어오죠. 자, 여기까지 불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여기는 연결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연결해 볼까요? 들어야 안 들어요? 근데 얘는 안 들어. 얘는 왜 안 들어올까요? 여기까지는 불이 들어왔죠, 그죠? 얘는 왜 안 들어올까요? 연결됐어요, 안 됐어요? 여기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예배당에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들 속에 성령이 연결이 안 된다면
마른 뼈다귀 같은 존재라는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리 전기가 돌아 있어도 연결이 안 되면 의미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냥 불이 안 들어온다니까요. 여러분들 예배 드려도 여러분들 성령의 사람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전기가 도는 겁니다. 여러분들 속에 성령 계세요? 마른 뼈다귀가 살아나셨어요? 이게 여러분들 영혼을 소생시키는 최고의 비결은 성령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 받고 예배당 다닐 수 있어요. 목사 될 수 있어요. 장로 권사 될 수 있어요. 성령 안 받고도. 왜? 그냥 이렇게 보니까 착하거들랑요. 믿음 생활 잘하거들랑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 전기가 연결되지 않는 사람은 죽은 생명이랑 똑같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들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사람 한 줌의 흙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한 줌의 흙. 그래서 창세기 1장 19절에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늘 제가요 어제 수련을 가보니까 참 우리 내일 이제 막 토사 막 이렇게 무너지고 우리 물살 매장 무너져가지고 내일 포크레인 들어서 공사를 하고 물살 매장도 조금 더 정리를 해야 되는데 혹시 내일 시간 되시는 분들 같이 오셔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목요일 날 가니까요 앞집 강아지가 고라니를 잡아서 고라니. 근데 저녁이나 아침에 죽여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님 가가지고 저쪽 산 구퉁이다 버려놔서 그랬더니 어제 가보니까요 완전 구데기가 득실득실하고 다 갈라먹었어. 저 그거 보면서 야 고라니나 나나 죽어서 저렇게 넘겨지면 구데기 득실득실할 텐데 한 줌의 흙이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고라니나 나나 육체는 한 줌의 흙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이 선언해서 너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우리 영혼에 생기가 없으면 한 줌의 흙이라는 거예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한 줌의 흙이다. 두 번째 여기서 25장 6절에 보면은 너는 벌레요 구더기와 같은 존재다. 여러분들 성경에 우리 성령의 생기가 없으면 우리 인간은 죽으면 25장 6절에 욕기서 보면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기가 없으면 여러분들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죽고 나면 구더기요 벌레 같은 존재다. 시편 22편 6절에도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비방거리고 백성이 조롱거리니라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간은 대단한 존재지만 하나님이 영이 있기 때문에 대단한 존재입니다. 굉장히 축복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면 한 줌 벌레요 구더기 같은 존재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면 짐승 같은 존재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49편 12절에 보면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냥 그거 할아버지가 자기네 개가 죽여가지고 아침에 죽인 것 같아요. 제가 집사님 할아버지가 죽였으니까 할아버지가 처치하라고 갖다 먹으라고 주작거렸더니 안 먹는데 그래서 다 버렸어요. 짐승이란 말이에요. 짐승. 사람은 안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매장도 하고 장례를 잘 치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49편 20절에 보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존재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존재가 있어야 우리는 인간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떠나면 인간은 유물론 존재, 육체의 존재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뭐 동성애도 하고 뭐 기호 축제도 하고 별짓거리 다 하는 거예요. 왜? 인간이 짐승으로 전락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못된 짓거리 다 하는 것입니다. 사악한 짓거리, 더러운 짓거리, 가장 추한 짓거리 혼자 다 해요. 짐승들은 동성애를 안 한다니까요. 짐승들은 기호 축제 안 해요. 짐승들은 추하고 더러운 짓거리 안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 이 더러운 짓거리, 사악한 짓거리, 해서는 안 될 짓거리를 한다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짐승보다 더 추악하고 더럽고 악한 존재가 돼버린 것입니다. 유물론 존재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린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성령의 사람 되셔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 되셔야만이 사람이 사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오늘 본문의 인간의 해골이에요. 해골. 말은 바짝 말른 뼈만 남은 해골이라는 것입니다. 37장 오늘 에스겔서 30장 11절에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현 존재라는 거예요. 죽은 존재가 아니에요. 정말 오래돼가지고 해볼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져서 우리는 다 멸절되었느니라. 아멘. 천국에 소망이 없습니다. 야, 5억씩 올랐대. 5억씩 3억씩 올랐대. 우리는 뭐 했지? 막 말라 비뚤어져가는 거예요. 희망이 소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소망이 사라져버리면 마른 뼈다귀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도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경우, 어떤 극한 고난이 있어 우리 희망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문제 있어도 우리는 딛고 일어서야 됩니다. 어떤 아픔이 있어도 벌떡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딛고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해골들이 믿음으로 성령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삶을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 31장 12절에 보면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할렐루야. 희망이 없고 꿈이 없고 천국의 소망이 없으면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짓거리 하는 것입니다. 악한 짓거리 하는 것입니다. 해서는 안 될 아주 추악한 짓거리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안 계시면 추악하다니까요. 정말 더럽다니까요. 악한 사악한 인간이 돼버린다니까. 그러니까 무덤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짐승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해골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에스겔 37장 12절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무덤을 열고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어떤 것이 여러분들 자꾸 여러분들 무덤으로 끌고 갑니까? 어떤 상황들이, 어떤 사건들이, 어떤 돈들이 여러분들 무덤으로 끌고 나가고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딛고 나오셔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딛고 일어서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은 벌떡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은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여러분들을 무섭고 불안하고 두렵지만 우리는 코로나를 뚫고 믿음을 우뚝 서야 됩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믿음의 주여 온전히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하면서 우리 우뚝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리는 것은 물론 우리가 돈도 있어야 되고 좋은 환경, 좋은 조건도 있어야 되겠지만 인간의 최고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21세기 4차원의 산업사회를 진입하고 있지만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돈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마른 뼈를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만인 줄로 믿습니다. 그는 예배당에 거저왔다 거저가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들 살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시련에 빠지고 하늘을 쳐다보지 않고 땅만 쳐다보면서 이거 사는 게 뭐야 라고 낙심하고 좌절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뼈들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는 여러분들을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이 흙으로 이렇게 형상을 만든 다음에 하나님이 후 하고 성령을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리빙 소울,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릴 수 있는 영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사람이 변절돼 버린 것입니다. 타락한 것입니다. 자꾸 더러운 짓거리, 악한 짓거리, 사악한 짓거리 하니까 육신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영적 존재에서 육신의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이 나온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 진화론이 나온 거예요. 육신이 됐다. 인간이 원숭이 버려서 사람이 됐다. 여러분들 원숭이가 버려서 사람이 되면 육적인 존재, 유물론 사관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동성애를 해도 괜찮아요. 추악한 짓을 해도 괜찮아요. 아주 악한 짓거리 해도 괜찮아요. 윤리 도덕 사라짐이 왜 동물인데 뭘 어떻습니까? 유물론 존재를 어떻습니까? 뭐 윤리 도덕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육체가 됩니다. 이렇게 성경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 무엇이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고 근심하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탄식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되 심히 아름답고 보기 좋은 우리 평강가족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열방이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생기야 들어가라. 생기야 들어가라. 생기를 받으셔야지. 눈이 깜박깜박하시면 생기가 자꾸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입니다. 두 눈 뜨고 살아계신 것입니다. 추악한 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더러운 생각을 했다고도 정신 차린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악인의 꾀를 생각했다고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분별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고 싶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더럽고 추한 생각했다고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의 길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는 내가 그들 죄성을 한탄함이라. 하나님이 사람 죄성을 한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여러분들 믿음으로 사셔야 하나님께서 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는 손마다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탄식거리가 되면 여러분들 결코 오늘 현실은 달콤하고 매력있고 좋은 것 같지만 갈수록 어려워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탄식하는 백성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근심덩어리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세상이 아무리 더러워지고 추악하고 사악한 짓거리를 하지만 율례와 도덕이 무너졌지만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평강교회 권사, 장로, 집사, 권찰님, 성도들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믿음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두렵고 무섭지만 그러나 우리는 은혜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37장 10절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오늘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탄식거리, 근심거리가 된 것 같아요. 목사인 똑같은 목사인 제 눈으로 봐도 한탄하며 탄식하는 소리가 막 저절로 나오는데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한탄하고 탄식하고 근심하실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쁨이 되십시다. 탄식거리가 되고 근심거리가 나오면 여러분들 결코 우리의 인생이 복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죄인의 길에 서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에 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삐죽거리는 것입니다. 비웃거리는 없이 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죄인에게 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리에 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린 다 멸절되었다. 세상 바라고 돈 바라고 환경 바라보면 소망이 끊어지고 차저로 낙심하고 실패감이 젖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난 내 하나님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도와주리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을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 붙드는 사람 되십시다. 하나님 도와주는 사람 되십시다. 그럼 여러분들 영혼이 소성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인생 희망이 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9편 10절에 보면 곧 순금 많은 금보다 더 삼을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으십시오. 영혼이 소성되도록 하나님 말씀 아멘으로 받아 잡수십시오. 꿀송이보다 달도록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먹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히 영혼을 소성시키며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전해서 여러분들 명령함에 마른 뼈들이 큰 하나님 군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군대 되셔야 됩니다. 성령이 여러분들 가슴을 벅차가 막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경제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전환점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영혼이 소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거로 확실하게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자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의 눈을 밝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영혼을 소성시키는 하나님 말씀을 받으십시오. 판단하지 마시고 경험으로 자꾸 잘라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꿀성부터 달도록 받아 먹으십시오. 영혼이 소성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 기쁠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밝게 하실 것입니다.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군대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혼이 소성된 사람은 불꽃처럼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렵게 힘들어도 성령의 사람은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힘들더라도 믿음으로 극복해 가는 거예요. 이게 소성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 안타까워서 계시록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고 덥지도 아니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게 뜨겁지도 아니고 차지도 아닌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강단을 33년째 지키고 있는데요, 어렵게 힘들 때는 목사님, 참 목사도 다정하게 부르더라고. 기도하지 말라고 엎드려 기도하더라고. 죽을 뺑 걸려도 막 기도 열심히 하더라고. 기도 부탁하고 하더라고. 아파트도 생기고요, 먹어 살만 하더라고. 목사님! 야, 세졌어. 목사님 부른 톤이 달라. 야, 세졌대. 나 이제 그렇게 기도 안 하도요, 목사님 나 먹고 살만 해요. 야, 세졌어. 야, 예배 안 드려요. 썬데이 그렇지 갈수록 썬데이 그렇지 않대요. 겨우 그냥 뻑뻑 한 번 하고 미지근해진 것이. 아, 그렇게 기도 안 해도 살만하다. 뭐 돈 있으니까 뭐 예배 안 드려도 살만해. 처음 은혜 받았을 때는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면 천둥벼락 칠 것 같은데 천둥벼락 안 치더라고. 그래, 잘 살고 있으니까 아이고 그래 잘 사는구나. 날아가 버리고요, 제멋대로 살더라고요. 하나님 토하여 내쳐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성령 소성되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불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잘 될수록 더 하나님은 불꽃처럼 살아가십시다. 더 기도하십시다. 더 예배가 살아 움직이는 예배 드리십시다. 그래야 길이 열립니다. 영혼이 소성됩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아멘. 자꾸 줄어들어. 잘 될수록 더 기도하십시다. 더 잘 살수록 더 예배 잘 드리십시다. 그래 여러분들의 영혼이 소성될 것입니다. 지혜 주실 것입니다. 눈이 밝아질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 손으로 하는 일에 하나님 더 복 주시지요. 더 하나님 큰일 하지요. 더 크게 쓰임 받지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부자요, 이제 부족해요, 가난한 것 벗어났어요. 나 그렇게 안 살아도 돼요. 착하지 마십시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것과 눈먼 벌거벗을 알지 못한다. 내가 너를 권하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교만 떨지 마십시다. 내용을 소성시켜 주신 주님의 은혜 기억하시면서 더 영혼의 눈을 밝게 뜨십시다. 더 하나님 군대가 되어 살아가십시다. 그 정도 선에서 끝날 겁니까? 더 크게 쓰임 받으십시다. 더 위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십시다. 겨우 먹고 살만하니까 날아가고 말이에요. 겨우 기도 좀 더 해야 될 때 나 이제 기도 안 해도 된다. 예배 안 드려도 이만큼은 살 수 있어. 그 교만 덩어리예요. 여러분들 더 믿음적으로 영적으로 성령 충만해 사십시다. 그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더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왜 그런지 잘 이해를 못해요. 왜 사람들이 사람 죽음하고 3일장 그렇게 벌벌 떨고 드리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설교 준비하다 연구하다 보니까 불교에서 연구하다 보니까 이해가 좀 되더라고요. 불교에서는 여러분들 영혼에 대해서 그들도 우리처럼 영혼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불교도 영혼이 있는데 그렇게 왜 장례를 그렇게 거창히 치고 그렇게 장례 꼼짝 못하고 제사에 대해서 매했을까라고 이렇게 제가 연구해 보니까 우리 사람 영혼은요, 육체가 죽으면 심장이 영혼이 이렇게 모았다가 갑자기 분리되기 시작하는데 빠져나가기 시작하는데 빠져나온 구멍이 어디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더구만요. 항문으로 빠져나오면 지옥행이고 배꼽으로 빠져나오면 짐승이 되어지고 입으로 빠져나오면 귀신 되어지고 코로 나가면 인간 되어지고 눈으로 빠져나오면 눈이나 귀로 빠져나오면 천시 되어지고 정수나 극락의 세계에 빠져나가거든요. 극락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3일 정도 되면서 이렇게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시체에 충격을 주면 안 되고 그래서 4대족 제사를 지내서 죽은 시체들이 움직이면 안 되고 그래서 영혼이 좋은 데로 빠져나가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싸해요. 그럴싸한데 여러분들 항상 그럴싸하게 악인의 꾀는 우리에게 다가오지요.
악인에게 그럴싸하지요. 아니 여러분들 꼼짝 못하게 돼 있잖아요. 사람들이 여러분들 학문으로 빠져나가면 지옥에 올라간대. 영혼이 절대 학문으로 안 빠져나갈 거예요. 그 다음에 배꼽으로 빠져나가면 짐승된대야. 입으로 빠져나가면 귀신이 되어지고, 코로 나가면 인간이 되어지고, 눈이나 귀로 나가면 천신이 되어지고, 정수 나가면 극락세계로 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럴싸해요. 거기에 여러분들 꼼짝 못해서 마귀들한테 매가지고 지옥 가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죽은 다음에 끝나는 것입니다. 배꼽으로도 귓구멍으로 콧구멍으로도 똥구멍으로도 안 나가요. 죽으면 여러분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 준 계시록 20장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는 둘째 상고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하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걱정 없으면 우리 인간은 죽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죄송합니다만, 우리 인간은 시체를 그렇게 버리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 미국에서 보니까, 저기 캐나다 이런 데서 보니까 막 너무나 막 코로나가 번성하니까 사람 길거리에 버리더라고. 막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라니 시체나 사람 시체는 똑같더라고. 보니까 그건 전부 다 지옥인가 똥구멍으로 나갈까? 그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썩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인간은 생명체에 기록됐냐 안 되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이 사람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배꼽으로 똥구멍으로 귓구멍으로 콧구멍으로 나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령이 기록됐느냐 안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쏟고 있는 거예요. 그럴싸한 것에 쏟고 있어요. 벌벌 떨고 거기서 못 보나서 결국 지옥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복음 16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에 누워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느니라. 죽은 다음에 여러분들 3일 만에 영혼이 어디로 빠져나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영혼이 생명이 기록되느냐 못되느냐, 이게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3일이면 5일이면 어쩌고 금방 죽은들, 여러분들 그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시체 여러분들 어떻게 안 움직입니까? 시체가 움직인다고 해서 엉뚱한 데로 빠져나갈 수 있다면 그렇게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대족까지 그래서 제사 지내야 된다는 것이, 이런 어리석음에 매여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럴싸해요. 여기에 쏟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당연히 우리는 이런 것을 벗어나서 예수 믿게 됐으니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20절에 보면, 다 흙이니 흙으로 말미암아 다 흙으로 돌아가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은 아래로 땅 곧 내려가는 줄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짐승들은 혼이 끝나버린 것입니다. 짐승들은 죽으면 사라져버려, 없어져버려. 인간도 그렇게 된 줄 사람 착각이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생기를 불어넣었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배꼽으로 똥구멍으로 뒷구멍으로 콧구멍으로 정수리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혼은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소성돼야 됩니다. 성령의 생기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린 여러분들 세상에 아무리 돈 몇 푼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에 나타나실 것과 그 날을 엄히 두고 명하노니, 엄히 두고 명한다는 것이면, 살아있는 우리들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떠니 뭐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과 가르침과 경계하며 권하라. 모든 일에 근신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인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할렐루야.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거기에 벌벌 메어서요 큰일 난 줄 알아요. 제사 안 지나면 큰일 난 줄, 조상신들이 노예셔가지고 지옥 가는 줄 알아요. 어차피 지옥 간다. 어차피. 거기서 여러분들, 우린 말해줘야 됩니다. 십자가 도가 멸망하는 자를 미라는 것이면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해줘야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처럼 마른 뼈들에게 사방에서 생겨 불어라, 사방에서 생겨 불어라, 대언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좌절한 자에게 성령 받으러 말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천국 가고 희망의 사람 된다고 말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구원을 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매스컴에서 무슨 코로나에 걸리면 무슨 교회가 무슨 코로나 온상처럼 매스컴을 도배합니다. 당당히 예수 믿으십시오.
당당히 예배 참석하십시오. 더 기도하십시오. 복음은 구원 얻는 자 하나님 능력입니다. 떨지 마십시오. 어차피 걸릴 사람 걸리고, 걸려도 우리나라는 치료되지 않습니까? 주의하십시오. 마스크 쓰시고요, 손소독 하시고요, 가능하면 여러분들 빨리빨리 여러분들 사람 만나고 빨리빨리 그냥 일어서고, 안 걸리는 게 최고의 방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하나님 영적 천국 갈 우리 사람 벌벌 떨고 있다는 그는 믿음의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생기가 부른다면 우리는 더 강해져야 됩니다. 당당한 하나님의 삶으로 살아가실 주를 축복합니다. 복음 모든 민자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마른 뼈다귀도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인 여러분들 믿음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난 내 하나님 됩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 너를 붙들어 주리라. 더 기도하십시다. 더 살인 예배 들으십시다. 더 하나님의 영혼이 소성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십시다. 그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영혼이 소성되어지고 하나님 군대로서 힘있게 믿음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일어나셔 찬양하고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 조금 빨리요.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차전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눈을 뜨게 하소서. 믿음의 눈을 뜨게 하소. 열려라 열려라 의 바다 열려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나의 영혼 살리 열려라 열려라 의 바다 열려라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의 바다 열려라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열려라 의 바다 열려라 의 바다 열려라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하나님, 세상의 성공자들, 부한자들, 출세하는 자들 보면 때론 좌절하고 실패하고 낙심하며 하나님이 내가 초라하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히 계신 예수님을 바라봐라. 믿음의 주 온전히 계신 예수님을 바라봐라.
성령의 이 자리에 온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영의 눈이 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용사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시는 영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좌절 불안 두려움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거짓의 사건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믿음의 전적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저들의 영혼의 눈이 뜨여지게 하시고 영혼을 소성시켜 주시고 지혜를 주옵시고 영의 눈이 밝아지게 해주시사 믿음의 당당함으로 살게 하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벌떡 일어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좌절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을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옵소서. 충만하게 불어넣어 주옵소서. 당당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자신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시사 믿음으로 승리케 생각 부르게 하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베푸시며 평강 주시길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으시사 충만케 해준 성령의 놀라우신 그 은혜가 오늘 영혼을 소성시켜 당당히 믿음으로 살기를 결심하고 돌아가는 성도의 머리와 자녀와 가정, 사업, 직장, 나름적 세계 열방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의 순자 믿음의 승리에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이 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이 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